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관심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청장년 세대는 보니까 운동, 자기 관리, 또 주식, 스포츠, 영화, 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 세대는요, 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죠. 나이든 이제 장년 세대로 갈수록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건강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신 믿음의 어르신들은요, 정말 뭐니 해도 신앙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받고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십니다. 최근에 온 세상의 관심이 뭐죠, 여러분? 전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뉴스도 전쟁 이야기, 사람들의 대화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 교회도 튀르키예로 선교순례를 가기 때문에 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선교순례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심 말고요, 나의 가장 큰 관심, 무엇이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잠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인가? 네? 개인적으로 저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업상이 아니라 그냥 사적으로, 항상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도 사적으로 가장 큰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실까? 여기에 저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요, 지난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남녀, 이제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그 결과가 참 충격적인데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9%,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였어요.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신한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새로운 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이렇게 한번 지켜보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무슨 신천지나 통일교나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 JMS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봅시다. 이단은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와 비슷한 종교단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이단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인식이 그냥 이상하게 됐잖아요. 이단들은요, 악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닌 보통의 교회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목회자나 장로님들의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들 때문에, 또 혹은 무분별한 재정 사용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된 교회들이 있죠. 오래전에 언론에 비친 이런 교회들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한 분이 마음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예? 교회들이 이래도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믿을 수 없다고,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좀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앞으로는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도 아니고 또 모든 목사들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런 미국 속담을 알려드렸어요. 뭐냐면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 이런 미국 속담이 있거든요. 목욕을 시키면 목욕물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목욕물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냥 아이와 함께 이렇게 툭 던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몇몇 지역 교회들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진리, 교회가 가르치는 이 진리까지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이고 그러면 그 교회를 살짝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진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죠.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문제지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언론은요 기사거리를 만들기 위해 항상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편향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정직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다 그래요, 솔직하게. 그런데 인격적이고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뉴스거리가 안 돼요.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요 선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매달 노숙자들 섬기죠, 구제하죠, 선교하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상당히 많은 재정을 써요. 정말로. 예? 엄청난 재정을 쓴단 말이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늘 그렇게 섬기고 돕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강요합니까?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도움받는 사람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이런 수많은 선행들은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기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광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요 구제와 선행을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뭐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가 하는 거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고 늘 돕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진도 안 찍고요, 언론에 알리지도 않아요. 한 번도 저는 사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내기 위해서. 그러는 사이 몇몇 이제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른 교회는 모르게 우리 교회만이라도, 관악구와 봉천동에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좀 좋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든든하고, 그래서 교회가 저런 곳이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이런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교회가 교회되면 돼. 예배가 예배되고, 인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각 시대마다 꼭 필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키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일이 싫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교회 좀 일에 찌들려서 쉬러 왔는데, 안식하러 왔는데 나에게 또 일을 맡기신다고요?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저는 일 싫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요, 이 세상에서 맡기는 일과 직장에서 맡기는 일과 하나님이 맡기는 일은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우리를 더 무겁게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쉼을 누리는 즐거운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은요, 일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쉼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힘든 이유는 일 자체보다는 뭐예요? 부당한 일을 하거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보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이기에 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한마디로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목자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목자들을 다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세워드렸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수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말씀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람 키우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1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였어요? 바나바란 말이에요. 바나바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사울은요, 최고의 말씀 교사예요. 아니,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교육국장을 함께 보낸다? 파송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파송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공동체에 최고의 에이스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필요하면요 담임 목사도 보내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혹시 선교지에서,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를 파송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우,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우, 이번 기회에 보내버리자. 어우, 아유, 속 시원하다. 아우, 정말 막 소리나 맨날 꽥꽥 지르고 막, 아우,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저는요, 미국에서 개척했던 오버플로잉 교회에서요, 파송해 줬어요. 제가 오버플로잉 교회 담임 목사였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간절히 요청해서 그 교회에서 파송해 줬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국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모아졌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을 놓아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줬고 교회에서 보내주었기에 가능했어요. 파송 예배 포스터도 만들고요,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해서 보내주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요, 금식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밥 안 먹고 금식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당 떨어지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근데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때 그들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시키시는지 알 수 있었고 순종해서 담임 목사를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원하시면요, 금식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마저도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들은 두 사람 안수해서 보내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그들에게 두 사람에게 안수했잖아요. 자, 안수는 누가 했어요? 사람이 안수했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사람이 안수했지만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필요할 때마다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항존직 직분자는 목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가 한종직 직분자인데, 우리는 이분들을 제가 안수위원회에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이제 안수해서 세울 때 놀라운 것은 사람이 안수하여 세웠지만 누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수해서 보냈는데 성령께서 보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거룩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직분이에요. 이제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 인류 최초로 선교사로 인정받고 안수받고 떠납니다. 성령이 보내주셨습니다. 땅끝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땅끝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이 선교 여행을 앞으로 이제 쭉 보실 텐데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눈여겨봐야 될까? 자, 이 두 사람이 결국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이 로마가 어떻게 온 유럽을 복음화했고, 또 유럽에서 어떻게 해요?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했고, 미국이 복음화되었고,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60년 전, 우리 내년에 60주년이에요. 60년 전에, 59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실은 나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 믿음의 계보이고 기독교와 세계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 가장 먼저 어디로 갔을까? 먼저 구브로로 갔어요. 자,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에 갔어요. 자, 구브로가 어디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구브로는 저기가 구브로예요. 그죠? 저기가 구브로인데, 노란색으로 된 저기가 이제 구브로인데, 저기를 지금 뭐라 그러죠? 키프로스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뉴스에 요즘 키프로스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왜요? 이란 전쟁 이후에 유럽의 병력들이 저 키프로스에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예? 저기로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자, 키프로스 중에서도 살라미라는 데가 있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그들은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살라미에 도착했대요.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자, 저기가 이제 구브로인데,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거, 예. 그 다음 지도를 잠깐, 28번, 예, 지도를 잠깐. 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갔고, 실루기아에서 자, 구브로, 살라미는 저쪽입니다. 자, 살라미 저쪽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왜 살라미로 제일 먼저 갔을까? 살라미는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의 고향입니다. 고향입니다. 예,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선교하기로 결정한 곳은 일면식도 없는 곳으로 간 곳이 아니라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저 살라미로 가보면요, 이런 교회가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가 바나바 기념교회입니다. 살라미에 있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저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원으로 한 명을 데려갔는데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누구를 데려갔죠? 아까 5절에 보니까, 자, 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누구를 데려갔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저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자, 수행원이 뭐냐면 도움이에요. 왜 데려갔다고요? 잡일시키려고 도우미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우미를 데려갔는데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사람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저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책입니다. 예? 사도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고 바나바의 조카고 사울과도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갔었어요. 그 수행원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요한, 마가 요한의 집에 갔었어요. 언제? 2년 전에 선교순례 갔었을 때 저 요한의 집에 갔었어요. 저 집이 어떤 집이냐?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십니까? 그 마가예요. 다락방이 엄청 커요. 우리 40명 넘게 들어가는데요, 아우, 3분의 1도 안 찼어요.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가 저 마가 요한 신방하고 왔어요. 저 집에.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요, 이 집은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제가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요즘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제가 제목 보고 저도 한두 번 봤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재벌집 아들이에요.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재벌집 막내 아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바나바와 이 사울이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자,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이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생한 선교의 드라마가
다음 주일에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정말 여러분 이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들이 완벽한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교회나 세계 선교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생각하면서 정말 담임 목사까지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쓰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교회,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부르시면 내어주는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기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